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윤숙 사모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어지고 있는데 높이가 무려 1km가 넘는 1007m라고 합니다. 거의 200층에 가까운 높이라고 하네요. 인간은 돈이 많을수록 돈이 있으면 뭐 사실 못할 게 없으니까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함의 자손에서 가인 계열의 맥을 잇는 니므롯이 등장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니므롯이 그의 나라를 신할 땅 바벨로 옮겨갑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2절 말씀에 그들이 바로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인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은 신할 평지에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해서 튼튼해진 건축 자재를 통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마치 도시가 형성된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그들은 탑을 건설하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국에도 갈수록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마치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경쟁하듯이 말이죠. 서울은 현재 롯데타워가 가장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롯데타워가 세계 5위라고 합니다. 1위는 중동 두바이에 있는 163층 828m 부르즈 알리파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세계에서 최대 높이인 1007m의 제다 타워가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1km의 높이의 초고층 건축물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많은 나라가 주시하고 있답니다. 오늘 말씀 11장 4절에도 니므롯 백성들 또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더 높이 쌓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탑을 높이 쌓고 있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였어요. 니므롯 백성 가인 계열이 얼마나 힘이 세고 경제력이 있고 대단한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자는 거죠. 마치 오늘날 많은 나라 부자 사업가들이 경쟁하듯이 더 높이 타워를 건설해서 각 나라 부호들의 이름을 알리고 경제력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니므롯 계열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였죠. 한 곳에 모여서 힘을 형성하고 더 높이 타워를 쌓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파워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욕망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이들 앞에 나타납니까?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탑이 높이 쌓는 것을 보시고 급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들이 한 족속으로 언어가 하나이니까 이렇게 시작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또다시 이렇게 한다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특단의 대책 크게 두 가지를 내리신 거죠. 첫 번째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더 이상 탑 쌓는 일을 못하게 막으신 거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저는 네덜란드에서 10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느꼈어요. 정말 미쳐요. 힘들고요.
병원에 가서 제 아픈 것도 마음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 힘들고, 또 이제 급하게 시나 이런 데에서 행정 처리할 것들이 이렇게 오면 그런 것들을 제때제때 읽어보고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벌금을 낸 경우도 많거든요. 또한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감정 부분에 있어서 표현을 해서 그걸 잘 처리를 해야 될 때 그게 잘 안 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몸소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니무롯 백성이 바벨탑만 안 쌓았어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사실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참 어떻게 보면 니무롯 백성들이 참 밉다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만 믿고 창조자를 외면하면 반드시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지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람을 흩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을 흩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도 흩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신할 땅으로 가서 탑을 쌓아서 하늘을 닿게 하려는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은 오늘날에도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원전 3, 4천년경에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던 니무롯 백성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게 AD 2021년인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더 높이, 더 화려한 초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인간의 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그 경제력을 과시해서 화를 향해 더 높이 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이런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셈의 족보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0절에서 시작된 셈의 족보는 자손들을 낳고 계속 이어지다가 26절에 데라의 자손들에게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데라의 자손에게 시선을 돌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찾아내고자 그동안 달려온 것이죠. 이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로 성경은 그 관심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후손의 노아 족보에서 이제 두 주인공이 등장한 거죠. 바로 니무롯과 아브라함입니다. 니무롯은 바벨론 제국, 힘 있는 자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사람의 대표자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된 거죠.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까지의 인류 일반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11장은 니무롯, 세상 나라의 힘 있는 자로 앞으로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갈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서막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창조부터 시작된 인류의 일반 역사가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마무리되면서 셈 족보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인 거죠. 앞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본격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